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요 바로 앞에서 이제 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해서 10계명 받을 때가 40년 전이에요. 광야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은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20세 이하였던 20살 미만이었던 아이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 아이들 중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잘 몰라요. 4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받았고 니네가 어떻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하는 말씀이 신명기죠.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기록, 다시 말씀을 명령했던 기록이 신명기예요. 자, 이 말씀을 전할 때의 모세의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저기 보이는 저 땅으로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는 못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니네가 잘해야 돼. 니네가 잘해야 돼. 나는 못 간다. 니네 가서 전쟁도 잘해야 되고 그 땅도 잘 이제 가져야 되고 니네가 진짜 잘해야 돼. 그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그 마음을 품고 읽어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야, 진짜 니네는 잘해야 된다. 곧 전쟁한다. 정신 차려라. 니네 아니면 다 죽는다. 이런 마음이에요. 나 못 가. 하나님 나 못 간다고 했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돼요. 이 백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용기를 계속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누구에게 세웁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신명기도 거의 마지막까지 가요. 신명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신명기 35장 읽어보셨어요? 신명기 35장 읽어보신 분? 한 분도 안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큰일 났네. 신명기 35장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어요? 신명기 34장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곧 마지막이 와요. 곧 마지막이 와요. 지금 우리가 31장을 보고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금 급박하겠냐 이거죠. 이제 곧 이 설교가 끝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라. 너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새로운 세대야, 이 젊은 애들아, 정신 차려라. 니네 이제 곧 전쟁해야 된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떨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자 했던 마음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한 번 더 강조되죠.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첫 장을 1장을 딱 읽을 때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다. 모세가 했던 말씀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지만 두
두려움과 믿음은 어때요?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거꾸로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쟤네 죽여라. 콜로세움에 이태리 갔다 오셨죠. 세인주 집사님. 콜로세움 보고 오셨죠. 사진 봤어요. 콜로세움이 뭐한 데예요? 네, 검투사들이 싸웠던 데고, 네, 거기다 백성들을 놓고 죽였던 데예요. 사자 풀어가지고 크리스찬들 죽였던 데예요. 근데 사자를 풀어가지고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그 사자를 며칠 동안 굶주리고 풀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렇게 죽었대잖아요.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아이를 품고, 아이야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곁으로 갈 거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두려워해요? 로마 황제가 두려워. 도대체 쟤네는 뭔데 이렇게 안 무서워하지? 끓는 기름 가마솥을 막 펄펄 끓고, 니네 계속 예수 믿으면 너 집어넣을 거야. 폴리캅이 거기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예수께서 그러죠. 배가 막 폭풍을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라. 언제까지 두려워할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왜 두려워하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거대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에 되게 유명한 장수가 있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키가 2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해요. 거기다가 무장을 하고 막 창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죠. 옛날 전쟁에서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기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나랑 붙을 놈 나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무도 못 나갔대요. 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골리앗이 나와 했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벌 떨고 아무도 싸우려고 안 했대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때 형들, 다윗에 가는 중에 형들 몇몇이 군대에 나가니까 다윗이 형 어떻게 잘 지내나 싶어서 보러 온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확 화가 나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몇 살일까요? 15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징집 연령이 20세인데 형제들이 쭉 있고 형들만 나간 거 보니까 그 밑에 형들은 아예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15살이 안 됐을 때예요. 막내니까. 근데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죠. 사울이 잘했다. 내가 옷 입고 나가. 했는데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울은 키가 엄청 컸대요.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키가 컸어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입어도 안 맞아요. 냅두라. 나 그냥 나가겠다고. 나간 거죠. 형이 다윗을 보고 그럽니다. 너 건방지게 행동하지 마. 전쟁터가 장난인 줄 알아? 형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다 낙담하고 있더라고요. 다 두려워서 낙담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절망했다는 거죠.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5절 47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제가 이거를 이제 구약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원래 골리앗이 한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구나. 내가 개나 강아지인 줄 아냐? 이 말인데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내가 개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냐?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웃긴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나가요? 왜 칼도 들지 않고 나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물론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을 때 맹수들과 싸워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걸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믿음이에요. 확신. 내가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 무서워했는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왜 순교의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확신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적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한국에도 이런 강하고 담대했던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3.1절이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3.1절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네, 유관순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알죠. 유관순이 이 운동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때 유관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주민 나이 정도? 밖에 안 돼요.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서 선교사를 만나서 일찍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영명학교를 나오고 이화학당에 들어갔어요. 이화학당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세운 거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다는 말이에요. 근데 3.1 만세운동이 있을 때 유관순이 주도를 했어요.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천순대 아시죠? 왜 병천순대가 유명해요? 여러분 맛있어서 유명해요? 그 아우레장터 그 병천시장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그 병천시장 아우레장터가 바로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술배를 갈 때 꼭 그 병천순대 먹으러 갔어요. 병천순대국밥 사 먹이면서 여기에 바로 유관순 여사께서 3.1 만세운동 일으키셨던데요. 아이들 꼭 보여줘요. 운동하다가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일본 헌병군이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버렸죠. 그리고 유관순에서 잡아갔어요. 재판을 합니다. 아니 재판거리가 뭐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내 나라 독립운동했는데 당신네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 부당해서 이 재판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법정 모독형으로 7년형을 땅 때려버려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만세운동 벌였다고 죽이고 가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20년 돌아가셨죠. 뒷이야기도 많습니다. 유관열 여사께서 여러가지 마루타, 일본은 당시에 마루타,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같은 거 넣어서 실험해서 뭐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 뒷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체 실험을 했어요. 독립군들한테.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올바른 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그녀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삶이 두렵습니까? 요즘에 우리 삶이 힘드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느낄까요? 이 목숨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어째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보다 세상이 더 무서워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서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 약속 믿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라는 이 약속, 이거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우리가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나아갔더니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오늘 말씀 똑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약속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자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과 언약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모세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누구 믿고 왔어요? 40년 동안 모세 믿고 왔어요. 모세가 목마르다 하니까 광야에서 물려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모세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 못 들어가. 나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 얘기잖아. 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 믿고 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다고 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가. 그 얘기잖아요. 나 믿는 거 아니야. 나 믿으면 큰일 나. 하나님의 언약 믿어. 언약. 이 얘기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어요. 근데
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굴 통해서 이어져요?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주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과 능력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을 내는 우리 한성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